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방법과 수단,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불가능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8개월치의 급여와 같습니다.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한 사람당 조금씩 먹습니다. 그럼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제 빌립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직접 자신의 발로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안드레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보리로 만든 빵과 작은 물고기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빌립이 정확히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인간의 한계 안에 절망했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드레와 빌립의 말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결론은 같습니다. 빌립은 돈이 없어서, 안드레는 양이 적어서 안 된다입니다. 제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름 없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든 보리빵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빵과 곁들여 먹는 소박한 절임 반찬입니다. 어른들의 눈에 이 작은 도시락은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안드레처럼 부족한 양을 보며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린 아이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들의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팡이를 내밀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전략과 전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어린아이 중에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없는 것을 보느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200데나리온과 많은 양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 말하는 그 지점이 주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이유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세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작은 그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금 더 큰 그림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장소를 물으신 이유는 돈의 양과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그림을 통하여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아이입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둘 다입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적이 사람들을 압도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아니면 빌립과 안드레일까요? 아니면 빵과 물고기를 통하여 자신의 허기짐을 채운 수많은 무리들일까요? 어린아이 아닐까요? 자신의 도시락이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일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억지로 물을 먹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본 속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방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삼는 몫은 결국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입을 열어 물을 마시지 않는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는 빈들이라는 장소 대신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시기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보리로 만든 떡 5개와 작은 물고기로 남자막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날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에 바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사람과 가축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다, 지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또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먹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목숨을 끊고자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대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자신이 사용할 가루와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만나와 가루 그리고 기름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하루에 양식이 있어도 다음 날이 되면 그날에 필요한 음식이 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들어 생명의 빵,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2주 전 나의 생명의 빵, 나의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빌립의 계산기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의 한숨입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입니까? 계산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의 없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섬김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